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지금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가 너에게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하고 대화를 쭉 해나갑니다. 장황한 이야기. 말하자면 요한복음 거의 4장이 이 여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여자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꽤 많은 분량의 할애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기구한 인생과 삶을 살아서 대낮에 물길로 갔는데 중동이라는 사회가 대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농사를 짓더라도 해질녘 정도 하고 새벽 일찍이 농사를 짓고 낮의 시간에는 별로 더워서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한 사람인 한국 사람을 중동에서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이 독종들은 그 더운 데서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버니까 불러라 그래가지고 중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기초와 기반을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때 힘들어서 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시켜야지 하지 꼼짝을 안 한다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대요. 이거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한대요.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누구를 만나서 그랬답니다. 땅 좀 파라 그랬답니다. 여기 뭘 쌓아놨는데 이걸 좀 치워야지 이거 되겠다. 땅 좀 파라 그랬더니, 그리고 선교사님 무슨 일을 보러 갔더니 하루 종일 땅을 파가지고 땅을 예를 들어 1m 파면 되는데 5m까지 파놨더래요. 멈추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땅을 메꾸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또 죽어라고 메꾸더래요. 그럼 나중에는 옆에 것까지 또 뽑아다가 또 메꾸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네. 게으름이 들어가서 수동적으로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수동적으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꼼짝하지 않고. 수동적인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무섭습니다. 어떤 것에 무섭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수동적인 사람. 말하자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열어야지 하나님이 열어달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가능했다면 70억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열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서 주님을 믿도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일할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가 볼 것이고 너가 믿지 않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동네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성경 기록되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는데, 로마서 11장 같은 말씀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버림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면, 너희가 불신앙 가운데 거하면 너희도 꺾이우고 버림받는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이에요. 전체적인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와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진실을 이야기해. 이 여인의 삶은 남자 5명과 함께 살고 6번째 남자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비관적이겠으며, 또한 환경이 여자가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거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면 너 남자 없이도 산다 그렇게 하지만, 남자에게 어떻게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실상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 먹고 살려면 남자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 여자의 마음이나 인생이나 삶은 기구했던 것이, 상처도 잔뜩 많았을 것이고 비참함과 참담함과 서러움과 눈물도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여자의 절망 속에서 이 여자는 단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력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함으로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의 어떤 믿음이나 자신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이나 어떤 것으로 사회적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바꿀 수 없고 남편도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첫 번째 남편하고 해가지고 바꿔보려고 했겠지요. 불가능했고, 두 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그냥 발버둥을 쳤지요. 안 됐고, 세 번째 사람과 안 됐고, 네 번째 사람과 안 됐고, 다섯 번째 사람과 안 됐고, 그러니 항복했다냐? 포기했어요. 포기. 남자라는 동물은 포기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냥 못 죽어서 산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인생이 그 정도 알려지면 동네가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다 알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여자 어떤 여자다 다 알아요. 수치를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낮잠 자고 너무 더워서 땡볕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을 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때라 그리고 만나신 것입니다. 이때라. 이 타임이 맞아. 지금 현재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때가 맞아. 근데 제자들 다 보내셨습니다. 먹을 것을 핑계로 보내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유대인의 어떤 사상 속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이, 방해가 돼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이라도 알지를 못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주님께 말씀을 배워도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만의 복음으로 또 만들어버려요. 유대인만의 구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누가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율법주의 속으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충만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것에 답을 준다면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로 바로 집사님들 뽑아버렸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건 사고 벌어지기 전에. 아니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으로 모든 답이 있다면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서 서가지고 200만 명이 된 사람들 재판을 하고 노유료제 걸리고 또 하고 백성들은 순서를 따라 기다리고 어떤 재판을 받으려면 석 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여 만나고 있는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서 200만 명을 송사를 하고 뭘 하고 지금 저 집에서 송아지가 와서 얘가 송아지가 뿔났는데 내 소를 들이받아서 죽여버렸다. 송아지 주제에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되느냐 가지고 문제 나오고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내 아들이 맞아서 머리가 깨졌다. 돈 받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별의별 문제 가지고 나오는데 혼자서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이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인이. 이렇게 하면 백성도 지쳐서 아무 일도 못하고 당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들을 세워라.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주어서 일을 맡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감당 못하는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당신이 최종적으로 감당 못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헌법재판소 일을 당신이 해가지고 정돈을 어려운 건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돈을 합니다. 그 다음에야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자생적이든지 흩어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이 안디옥에 바나바
가가지고 사역하고 바울을 불러오고 나중에는 사도로 기도하면서 거기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보내게 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단지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 유대인만의 메시아, 유대인만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로 귀의해야 된다는 율법의 세계 속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사상을 사도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보내신 것이 방해가 되니까,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히려 알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그런 초등 수학, 아주 1학년 수학, 유치원 수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방정식 이야기하고 함수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못 알아먹으니까 정신이 해롱해롱해질 거 아니에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복음의 진리나 진수에 대하여 다 오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나 말씀하셨고 변화산 속에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11명을 다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중에 3명만 데려가서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 모세가 찾아오고 엘리야 선지가 찾아와서 대화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주님이 변화되는 걸 목적하고 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쉿! 조용히 해. 말하지 마라.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냐하면 말해버리면 해롱해롱해져요. 못 알아먹으니까 엉망이 돼버리고 말지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은 단둘이 만나십니다. 단둘이 만나서 이 여자에게 주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되고 없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마을의 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수치가 벗어졌다는 이야기죠. 절망이 풀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자의 환경은 지금 안 변했어요. 환경은 일단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니까 남편이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 남자가 동거인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오 당신 왔어. 기다릴 리도 없는 것이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빚을 갚아주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하고 주님과 만나면서 이 여자가 자신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내 구원자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해 주시는 구주로 만나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액서사리로, 단지 들러리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예수님 이름표가 하나 필요해서 그래서 예수님 사인이 하나 필요하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위해 죽으셨다고 사인 한번 해주세요 하는 영접기도만으로 그쳐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못 산다는 절박함이 그게 없는데 이 여자는 그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소망이 없고 소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메시아만이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심령과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만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물론 처음에는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기도의 내용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일 뿐이지 정말로 주님을 내 심각한 죄 문제 앞에서 내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또한 구원자로 만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샀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걷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만
진짜로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내 건강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은 신앙의 오랜 여정의 과정 속에 벌어지잖아.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고백했다 해서 모든 생활이 다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랬지만 실제로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시간이 걸려가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첫째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여자는 기구한 삶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음식 잡수십시오. 배고프셨죠? 음식 잡수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어떤 사이입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이 이르되 주님을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고 알리고 있는 그 사이 간극에 제자들이 와서 잡수십시오. 먹을 걸 구해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32절에 주님께서 먹을 것을 거부하십니다. 먹을 것을 거부하시. 제자들이 보낸 것은 먹을 것 때문에 배는 고프시지만, 육신의 배는 고프시지만 먹을 것 때문에 보낸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거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는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그랬는가? 라고 수군거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사실은 희어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하러 왔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추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추수하러 오셨습니다. 이 여자를 건져내러 오셨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선비 같은 삶을 살고 숙녀 같은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여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생과 삶이 이 여자처럼 기구한 여자는 없었을 그 여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슷한 기구한 삶의 여자도 있었을 수 있겠죠. 창기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구한 중에 이 여자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여자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 오셔서 일확천금을 얻겠다, 모든 문제 해결되겠다는 어떤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주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 여자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나 율법주의로 가지는 사람은 이 여자가 전도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여자는 변화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 여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과 실제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떡을 먹고 마시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고, 떡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육적으로 왕대해달라고 쫓아다녔을 때에 주님께서는 거부하시고 다른 동네로 떠나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돈, 선물, 또한 당시에 생존의 시대니까 먹고 사는 생계 유지, 먹을 것, 왕이 돼서 통치하면 얼마나 편안할까, 얼마나 안식이 있고 쉼이 있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지,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만난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소수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 소수 중에. 삭개오 같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고 부자고, 또한 그 돈을 모으는 것이 남의 걸 빼트려내고 빼앗아내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돈을 모은 사람이. 그러나 그 죄악된 인생과 삶 속에서 이 남자는 정말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의 주제를 아니까. 그래서 주님을 구경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마음 안에는 정말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분과 대화하고 만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자신의 주제가 천덕꾸러기고 자신이 모은 돈이 수치의 돈이고 더러운 돈이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당연히 거절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동네와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무화과나무 위에 돌무화과나무인데 그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구경을 합니다.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다 헤쳐내시고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직접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 집에 내가 유하해야 하겠다, 가자. 그럽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내가 아닌가? 왜 저 못된 놈인가? 왜 저놈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은 식사하시고 유하시는가? 왜 내 집이 아닌가? 왜 나를 부르시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왜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럼 당시에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하고나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아무하고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집에나 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나는 너의 친구고 동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동료로 내 이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속담으로 하면 유유상종 같은 끼리 모인다는 관념 속에서 주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먹으면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 줄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저 양반이 선지자고 저 양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저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 다음에 생활과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해야지 되는 것이지 저런 못된 놈하고는 아닌데 정말로 저분이 예수님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 생각하는 메시아는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죄인들, 추접한 놈, 나쁜 놈들, 창기들하고는 어울리셔서는 안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관점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난 이 정도면 깨끗하잖아. 난 이 정도면 거룩하잖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들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인생과 삶 속에는 주님을 기다리고 찾았고 그리고 그 허물된 삶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과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도 성경을 해석하더라고. 거꾸로도.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토색한 걸 4배나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삭개오가 나눠준다 그랬지 나눠준 걸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나눠줬어요. 나눠준 게 맞는데 말만 했잖아요. 말만 한 것이지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야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야 이번에 가서 뭐 또 김밥도 사 먹고 뭐 또 사 먹고 닭볶이도 사 먹고 뭐 또 사 먹어야지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훈련소에 있을 때 집에 편지를 보냈어요. 저를 면회 오실 때 목록 리스트를 쫙 편지해.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그래놓고 리스트를 쫙 적었어요. 오실 때 면회 오실 때 이것도 사오시고 이것도 사오시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사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는 못 오셨어요. 회사 일로 못 오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냥 몇 개 먹으니까 배불러 버리더구만요. 몇 개 먹으니까 그 모든 먹고 싶은 거 훈련 받을 때 막 40km 행군할 때 막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것들이 배부르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애들도 그래요. 이거저거 막 먹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서 먹입니다. 그 다음에는 야 먹을까 그러면은 배부른데요. 그래서 끝나요. 정말로 능력 있는 아이는 뷔페를 가서 먹였는데 뷔페집에서 잔뜩 5접시를 갖다 먹은 다음에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다 그러거든요. 가는 길에 햄버거 먹을래? 예! 그 햄버거를 또 먹어요. 우리 승기도 어제 막 잘 먹은 다음에 배고프다. 그래서 햄버거를 저녁에 또 먹었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한참 크려고 그러는 한참 크려고. 크면 몸이 많이 요구하니까 그러죠. 정말로 내가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런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느냐? 스스로 거룩한 줄 아니까 그런 거지. 스스로 잘난 줄 아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떠나갈 것 아닙니까? 내 행위로서 하나님께 설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무리 바른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 선언되어 있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한 가지로 다 치우쳐가지고 죄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깨끗한 행위와 정직한 마음과 말을 가지면 그것이 사실은 내게서 발원되고 내 스스로 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화돼서 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꽤 과거보다 그럴듯한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있는 일이거든요. 이야기하자면 저는 낚시를 간간히 다닙니다. 물론 지금 낚시 안 간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꼭 잡으리라. 왜냐면 제가 작년에 오징어를 꽤 잡았거든요. 오징어를 회를 해가지고 막 점심 때 교회 식구들 먹이고 정말 오징어를 잡았어요. 오징어를 한꺼번에 잡을 때는 한 몇백 마리도 잡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날 5월이죠. 5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노래 불렀어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제가 데모 한참 몇 년 할 때 5월이에요. 5월. 5월 되면 우리 동네 어느 곳에 가면 오징어 떼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 오징어 낚시로 안 잡고 뜰채를 가져가가지고 오징어 무리가 확 막 몇백 마리 쫙 다녀요. 그러면 얘들이 제가 그래서 한번 비 오는 날 그 산책을 어디를 갔더니 뭐 시끄단 것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확 까고 그래요. 저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때 만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오징어가 이렇게 막 다니는데 오징어더라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잡냐? 그래가지고 뜰채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게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각도 계산을 잘해야 돼. 오징어가 쫙 달려가지고 오면 이 앞에 부분에 쫙 집어내야 돼. 뜰채 망 이렇게 큰 걸로. 확 집어넣으면 자폭을 합니다. 애들이 쫙 뜰채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딱 들으면 30마리, 50마리 들어가 있어요. 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를 갖다가 막 싱싱한 거.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징어 떼가 샥 지나가요. 또 한 번 그런 흩어졌다가 샥 지나가면 샥 집어넣어요. 그러면 샥 해요. 갖고 이제 한참 재미를 봤다가 정말로 그냥 더 많이 잡을 때에 다음날부터 집회여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거 갖고 이제 몇백 마리밖에 못 잡아먹었어요. 더군다나 그냥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달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고 그냥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가지고 딱 그 타임 되면은 하루에 한 15분 20분만 딱 잡히거든요. 그 물 타임에 애들이 쫙 들어왔다가 샥 나가요. 그래서 5월 그날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내 행위와 내 삶으로 내 거룩함으로 설려 그러지만 실상은 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다가 그것을 헤엄칠 수 있는 것은 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갖다 밖에다가 내담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은혜가 없다. 왜 나를 하나님이 안 사랑해 그래도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마음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없다. 진짜 없는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어느 날 제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느 때 되면 제가 좀 교만의 특성을 오래 가져왔어요.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어떨 땐 혈기가 있는 날엔 참 많았어요. 분노가 성질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도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오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어부는 물고기 사냥을 하시죠. 하고 또 집에 오시면 돌멩이를 가지고 장독대를 맞춰서 술 마시면 깨셨어요. 그 사냥을 좋아하시죠. 어떨 때는 그냥 막 뭘 집어 던져가 농짝을 깨셨어요. 그 사냥을 어떨 때 옛날 유리가 많았죠. 유리창을 또 깨셨어요. 하고 사냥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딱 아버지가 사냥꾼이고 어부기 때문에 저도 사냥을 좋아해서 저는 밥을 먹을 때 되면 밥상을 갖다 성기를 한번 뒤집어 퍼버렸어요. 갖고 이제 분노가 막 충천하다가 예수님 믿고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분노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나요. 그거 똑같아요. 별로 차이는 없어요. 막 성령세례 받고 회개가 터졌는데 그대로 제 안에는 일이 생겨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데 분노를 그 다음에 또 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학교에 가는데 어머니께 도시락을 싸주세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그냥 1년 365일 김치 하나예요. 김치 하나. 그 노란 도시락통에다가 노란 도시락도 막 녹물이 찍찍 나와요. 녹물이 나오면 녹물 있는 밥만 떨어내고 김치에다가 먹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만 얹어달라 그래도 315일 1년 동안에 한두 개 얹어주질 않아요. 심지어 선생님들 식사하는데 학부모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내 먹을 건 안 줘요. 김치를 떠줘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확 열받아가지고 도시락을 떼고리 쳐버렸어요. 안 먹고 만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데모아니라고 도시락을 그 김치 도시락 안 가요. 꽁보리밥에다가 김치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쏘물 마셨어요. 점심때 애들이 귀 앞에가지고 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교무실에서 사고치고 유도 깨고 막 그랬어요. 언제 성질 나니까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유리께서 돈 달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또 안 주고 또 그걸로 날름 먹어버렸죠. 그렇게 하여튼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도 야 그래도 김치인 거 계속 그냥 어떤 짜증이 막 나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가슴을 막 찔러대, 대못으로 막 찔러대는, 칼로 막 찔러대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버텼지요. 깡다구지가 세거든요. 1교시를 버텼어요. 은혜가 있을수록 세게 찔러대거든요. 성령에서 강할수록. 2교시 때는 막 찔러대는 거예요. 버텼지요. 근데 더 세게 찔러대시더만요. 그래가지고 2교시 끝나면 중간놀이 약간 시간 15분 정도 텀이 더 있잖아요. 체조하고 뭐하고. 그때까지 도무지 못 견뎌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사그라 없어지고 분노에 많이 자유케 되더라고. 많이 자유케 돼. 그래가지고 기다렸죠.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어가지고 오실 거라고. 제가 떼구를 쳤던 그 도시락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더군요. 제가 해탈을 했어요. 에이, 그렇지. 뭐 어떻게 사나.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걸음을 걸을 때 이제 분노 문제가 없어져 갔어요. 점점점 없어져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때 이제는 내가 분노에서 자유롭다. 나 성길머리 정도면 좋아졌지 않느냐. 옛날에는 별명이 꼴통이었는데 그래서 이모님이 오시면 꼴통아 잘 있냐. 그래서 제가 요즘엔 꼴통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행동이 점점점 괜찮아져 가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생기는 게 완벽주의 중에 하나더라. 완벽주의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고 보니까 저놈들 좀 문제가 있네. 요놈들 문제가 있네. 왜 이 집사님은 그래? 저 집사님은 그래? 왜 여보는 경건하지 못해? 왜 기도 생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가 저는 이제 제가 잘난 맛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성령님께서 탁 뒤로 물러서시더라고. 제 눈에 그게 보였어요. 성령님 육적인 눈으로 보인 게 아니라 성령님 뒤로 딱 물러서시더라고. 그 다음에 팔짱을 껴고 가만히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걸 몇 번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 성질머리가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막 짜증과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변화된 줄 알았어요. 존재 자체가 바꿔진 줄 알았어요. 존재 자체가 바꿔진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시험을 피하라, 유혹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꿔졌어. 뭘라 피하라 그래요? 시험과 유혹을 당해서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왜 여호수아 같은 사람한테 여호수아는 모세가 안수할 때에 지혜의 신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자꾸 기록이 뭐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됐어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본질이 또한 죄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말씀에는 믿는 신자인 너희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가지고 죄의 소욕이 이기면 죄 속에 나아가고 성령의 역사가 이기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비슷하면 아무 일도 못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삶이 전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과거처럼 돌아가 버리는 짜증맨, 신경질맨. 제가 짜증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짜증이 많으니까요. 제가 물고 늘어지기를 잘해요. 다 가면 5절, 10절까지 노래를 불러요. 5절, 10절까지. 그래서 사실은 원장님 같은 경우 저한테 진짜 많이 당하셨어요. 뭐 짜증 신경이 많으면 한 번 건수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3박 4일 노래를 불러요. 또 그거,
또 그거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하고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한참 많이 당하다 보니까 원장님 성품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게 그래요. 아들인데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러면 다 없어져. 그 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행동 거지를 보니까 내가 정말 못된 것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거지요. 아니 그러면 웃고 끝나가요. 그때 딱 끝나요. 그래서 제가 1절 부르 2절 부르려고 하면 원장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내가 장난을 치시면 제가 이렇게 딱 2절 3절이 없어져요. 그만큼 제가 그렇다. 성령 역사 하시니까 성령 역사를 멈춰버리고 뒤로 후퇴하시니까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성령 역사 속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됐고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됐고 사랑해가지고 변화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스톱을 해버리니까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분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5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제 교만의 문제를 꺾으려고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리고 몽돌에다가 찍어버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 손을 뗀 거예요. 은혜 감싸기를 하나님이 떼신 거예요. 떼신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열매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는 징계예요. 자녀를 책망하면 사랑 때문에 자녀를 바르게 책망하면 자녀 잘못된 게 잡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열매가 좋지 않은 걸 보면 그런 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싹기를 치우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못된 사람하고 만나. 좋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지 못해. 직장에 가면 안 좋은 그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힘들고 더군다나 내가 그냥 자존심이 세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때도 충만했거든요. 충만해서 그 교회 어떤 교회 부임해 갔어요. 2주 됐어요. 2주.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주일날 인사하고 그다음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 제가 맡아가지고 이제 했어요. 새벽에 목사님하고 한탕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옷 벗었죠. 바로. 딱 목사님 당의장실에 가가지고 새벽에 예배 끝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몇 글자 써놨어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만나서 사역해. 그리고 진보따를 싸가지고 진보따 쌀 때에도 막 책을 많이 갖다 놨어요. 이걸 다 짊어지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가는 길에 또 이 인간 만날까봐 또 겁나고. 기차 타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해도 목사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교인이 한 200명 되는데 광고 다 해놓고 사역자 모셔놨는데 갑자기 교인들한테 인사도 없이 2주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 교수님이 또 소개해 갔는데 저는 교수님한테 가서 한탕 했죠 또. 아니 그런 이상한 사람을 왜 소개했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또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2주 만에 때려쳤어. 직장 어떤 직장 가가지고 한 2달, 석 달 만에 옷 벗었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 상사하고 한판 싸워가지고 옷 딱 벗고 떼구를 쳤어. 나이 못해. 네 멋대로 해먹어. 그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성질머리가 충만하다고 말. 성질머리가 충만해. 그런 것이 이제 점점점 잡혀져 왔는데 그 다음에 저는 저 거룩함 때문에 이제 내가 변했다고. 내 변화된 게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요.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어떻게 자랑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딱 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품이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그대로 못 떼먹는 거예요. 그대로 근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근심 가지고도 한 2, 3년 싸웠어요. 왜냐하면 노파심이나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친구 집에 전화를 하려면 전화 내용을 다 제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전부 다 해야지 전화를 걸 담대함이 와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첫째 상황 엄마가 받는다. 친구 엄마가 받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할까?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누구 친구 누군데요.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바꿔주시겠어요?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까지 상정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친구가 받으면 그래 나 이거 뭐 물어볼 게 있어 전화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크게 준비할 상황이 아니고 근데 갖고 엄마를 상정하고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받든지 엄마가 받든지. 근데 할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버벅 되는 거예요. 전파가 입으로 그냥 예 그리고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 집에 전화 갈 때는 이제 할머니가 받는 상황을 또 준비를 해요. 그래서 대본을 쓰고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받는데 아빠가 받아버려요. 이게 또 복잡해요. 또 엄마나 할머니는 제가 여자분들하고 오래 살아와가지고 익숙해요. 근데 남자는 또 불편하거든요, 더. 그러니까 더 흥분되고 막 긴장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상황을 대본을 갖다 몇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뭔가를 말할 때 되면 준비를 막 해야 돼요. 마음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언제 끼어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차 잘 끼어드는 분을 보고 존경합니다. 대화가요, 끼어들지를 못해요. 지금 어느 상황에서, 그래 제가 줄넘기 못하잖아요. 줄넘기 끼어들기 줄넘기 있잖아요. 막 돌리면 계속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줄넘기 할 때는 저는 안 시켜요. 애들 그냥 죽으니까. 응? 근데 끼어들기를, 이 타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가 끼어들겠다 그러고 고민하는데 타임이 지나가 버려요. 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딸은 또 줄 돌고 있어. 이걸 말해야지. 그런데 또 지나가 버려요. 끼어들지를 못해요. 더군다나요, 제가 걷는 것도 잘 못해요. 걷는 걸 정말 오랫동안 잘 못했어요. 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친구 4명이 걸어가는데 줄을 못 맞춰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만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 서희만 붙어 있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끼어들까 왼쪽에 끼어들까 가운데를 벌리고 끼어들까, 끼어드는데 내가 앞에 가거나 뒤에 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걷는 것도 힘드네. 그것도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끼어들어가지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친한 척하고 지내야 되는데,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걷는 것도 힘들지 말하는 것도 힘들지, 그런 복잡한 세계 속에 근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심이 많았는데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근심이 떠나가서 근심이 이제 없어졌어요. 근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뒤로 한 발 물르시니까 5만 가지 근심이 솟아나는 거예요. 뱃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그동안에 뭐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5만 가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항복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은혜로 산 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자랑거리가 주님의 십자가였지 사실은 아니었는데, 나는 내 기도 생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줄 알았어요. 내 기도 생활 때문이면 기도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변하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내가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게 변했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역사가 딱 물러가니까 그대로 못된 놈인 거예요. 그대로 걱정 많은 인간인 거예요. 그대로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인간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냐 하면, 아버지가 이제 또 사냥꾼이셨다 그랬잖아요.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집어 던질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이 양반이 깨끗하게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마셨어. 잘 마셨는데 어부니까 배 타고 한 2-5달 갔다 오면 또 1-2주일간 머무셨어요. 그때는 초비상사태. 또 뭘 두드러 깨실까? 겁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저는 집뒤에가 산이 있었거든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아무 까닭 없이 잘못 없이 두려움 때문에. 저를 집어 던져버릴까봐. 때려버릴까봐. 산에서 아버지가 잠잘 때까지 산 속에서 있었어요. 그 겨울에도 그래 혼자. 밖에 뒤에 여우는 없었어요. 여우는 없었는데 어제 솔직한 이야기로 저 남산타워에 승주랑 가면서 저기 호랑이 풀어놨다 그랬더니 제가 믿더라고요. 갖고 이쪽 산책길로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 가면 호랑이 나타나는데요. 에버랜드에서 호랑이 기증해가지고 풀어놨다 그랬거든요. 이빨 빼고. 호랑이한테 걸리면 이빨과 발톱은 다 뺐는데 호랑이가 앞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지 몰라 그랬더니 내 말을 듣고 지금 호랑이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남산타워에 서울타워 그거 호랑이 딴다 호랑이 막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면 쪽팔렸겠죠. 중학생이. 호랑이 없어 거기. 너 삼촌이 고양이 가지고 호랑이라는 걸 내가 딱 보고 착안해가지고 호랑이 있다고 해야지. 갖고 이제 호랑이 새끼 호랑이도 있고 어미 호랑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풀어놨다고 그랬는데 뻥이에요. 낚시 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엔 고기는 못 잡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제 남산타워에서 중학생 하나를 낚았어요. 호랑이 있다고. 어두운데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호랑이 이야기를 승주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럼 목사님 저 호랑이 잡아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넘길까요? 호랑이 잡아가지고 얼마에 팔까요? 호랑이 잡아가지고 숨겨놨다. 그럼 제가 그랬어. 그거 풀어놓은 거 그거 잡으면 잡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사라 그거 건들면 안 돼. 그리고 막 했죠. 그러니까 더 믿지요. 제가 바르게 살고 뜻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
제 문제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다시 한국하고 주님께 다시 엎드리니까 다시 성령 역사 다시 회복되더라고. 그래서 야, 괜찮은 사람, 아이고 살았다. 근데 또 이게요, 교만한 사람은 조금 지나면 또 그러거든요. 조금 지나면 또 그랬어요. 잘난 체 했죠. 잘난 체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2달 뒤에 성령 역사 뒤로 확 빠져버리시더라고. 하고 조금 더 오래 놔두시더만요. 고생을 조금 더 이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살려면, 깨끗한 데 살다가 더러운 데 살면 골치 아프잖아요. 내가 본래 돼지 움막에 살았으면 그것도 깨끗한데 이제 돼지 움막 청소하고 그냥 막 좋게 해가지고 살면, 그러면 그게 익숙하니까 다시 돼지 움막으로 들어가라고는 비참한 거거든요. 다시 돼지 움막 생활이 또 이제 막 몇 주가 되니까 못 살겠더군요. 다시 회개했어요. 참부여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막 찬양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또 다음에 또 그랬죠. 또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대학 다닐 때 전액장학금을 제가 과에서 받지 않으면 가난하니까 집에서 돈 대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은 막노동 다니면 인력시장 다니면서 대학 때안에 인력시장 다니거나 아니면 과외를 하거나 과외도 이렇게 많이 종류별로 하고 인력시장 다니고 빨간 날이나 막 토요일 되면이나 아니면 수업 땡땡이 하고 일하러 벽돌지로 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고 책 사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전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전액 못 받으면 이제 학교 때려친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휴가라고 공부를 해요. 휴가라고. 그러니까 뭐 리포트 같은 거 쓰면 리포트가 점수가 20점이나 이걸 올 다 맞아야 돼. 일단은 기말, 그 다음에 중간 해가지고 40이면 리포트가 20이고 2개나 3개, 4개 내주면 최고점을 받으려면 리포트를 탁월하게 해야 돼. 남보다 빨리 내고 탁월하게 하고 발표가 있으면 다 맡아가지고 해야 돼. 뭐 어찌든지 간에 목숨을 걸고 그냥 저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과 친구들이 30명이에요. 30명이 뭐 파티를 하잖아요. 과자 잔치를 하거나 과일, 포도 때가 되면 막 교수님이랑 모여가지고 먹어요. 30명이 먹는 거다고요. 제 혼자 먹는 게 더 많아요. 저는 목숨을 걸고 먹거든요. 왜? 거기서 밥을 때워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먹어요. 포도요? 씨 같은 거 다 깨먹어버려요. 그대로 다 집어넣어요. 2송이 2번이면 먹어버려요. 3박스 사가지고 포도 먹으면 1박스 이상은 내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저녁 먹었다. 그리고 빠이빠이 헤어져. 일단 담대하죠. 아니, 먹고 사는 거 앞쪽에서는 이 생명의 입장에서는 체면이고 자존심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추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요, 기도를 하니까 공부가 점수가 안 나오고 안 되는데도 다 전액장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어느 때는 시험을 보는데 너무 시험이 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올레예요. 주로 이제 7과목이다 그러면은 6과목은 A 뿔이 돼야 되고 7개 과목만 A 제로 나와야지 전액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는 애들이 전체 공부를 못하면 7과목 중에 5과목은 A 플러스 2과목만 A 제로가 나와야 돼요. 그지 그냥 하나가 B 뿔이 나오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버려요. 뭐 장학금이고 장학금은 받아요. 장학금 사범대 국립사범대니까 장학금은 받는데 O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시험 잘 본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번에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셔도 제가 올 A입니다. 펼쳐보니까 올 A가 아니라 A 제로 4개 끝장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당연히 정액장학금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 메꿔주셔가지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한 1년은 또 정액장학금 받다가 또 너무 시험을 내가 잘 본 거예요. 또 기도했죠.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때도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행사를 반복할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게 못 고치는 병이다 이게. 개구리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 여인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은 자기 행위를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은혜가 와가지고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인데 내가 대단하다고 착하다고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 없잖아. 그 은혜가 오면 나는 바뀌어져 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하면 빨리, 그렇지 않으면 좀 느리게 변해가요. 내가 변해가는 것은
내 의로움이나 내 깨끗함이나 내 경건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은혜가 더 많이 오면 변해가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셔요.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주셔요. 나중에 또 잊을만 하니까 제가 또 사고를 치더만요. 잊을만 하니까 또 그래. 또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강팍해져가요. 신앙서적을 좀 많이 읽고 책 좀 많이 읽으니까 이게 또 제가 거룩해져 가더군요. 제 스스로 생각에. 나 성경을 알아.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삭개오고 왜 그냥 엎드리니까 그러는 것이. 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못 만나느냐 그러면 지 머리가 단단하고 세니까. 기밀 박치기 선수로 나가니까 하나님과 박치기 했는데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겸손하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 의지하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행위를 의지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고 신앙 연수가 몇 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안 들어줘요? 그 안에가 뭐가 드러나는 것이? 원망이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시편 119편 같은 데는 또 시편 전체가 그런데 내가 암담함 속에 생명의 위기 속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고백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오늘 암담한 지경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엉엉엉엉. 그리고 주님 데모하겠습니다. 머리에 하얀 띠 두르고. 옛날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누워가지고 머리맡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엄마 못 살겠다. 그리고 누워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내 행위를 그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꼴이 이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때 주님께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돈 바꿔가지고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향유 옥합을 또 주님의 발 앞에 그 앞에 부는 여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여자 정말 창년데 저 여자 못된 여자 죄인인데 저 여자 창기인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면 저 여자가 예수님 만지는 것 그 여자가 번 돈으로 산 향유가 더럽겠어요?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더럽냐 깨끗한 걸 따져요. 그 여자가 창기 주로 죄인인 여자니까 아마 창기였을 거예요. 그 여자가 창녀 몸 팔아가지고 만든 거 향유 옥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여자가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에 모든 꿈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옥합이에요. 향유 옥합 하나 장만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장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 파는 돈으로 그 장만했어요. 이거 향유 옥합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진 거 다 더러운 거예요. 그걸 깨뜨려 주님 말에 부었어요. 돈 바꿔서 현찰로 주님께 드린 게 아니고 부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선지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저 여자가 주님 만지는 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함. 그때 주님께서 시몬아 묻자. 그거 아마 그 시몬은 예수님 제자 시몬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불렀던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발 씻을 물이라도 줬냐? 근데 이 여자는 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엎드리고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향유옥합을 부었지 않느냐. 봐봐라, 생각해봐라.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빚을 많이 졌다. 한 사람 빚을 적게 졌는데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이 대답하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 아니냐? 거꾸로 성경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향유옥합은 주님께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전혀. 이 여자가 드릴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을 간절히 원했고 자신이라도 이 더러운 여자라도 받아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용서받고 깨끗게 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향유옥합이 아니에요. 향유옥합이라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요.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죄 문제가 발견되어져서 주님께 나가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을 나는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계속 만나니까. 근데 죄 문제가 드러나서 율법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걸로 멈춰버린다면,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서럽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안 그래야지.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범죄하지 않아야지. 손으로 죄를 지었어요. 손 내놔. 없는데요. 어디 이사 갔어요 주님. 내놓으라니까. 아이고 제 대신 엄마 손 잘라가세요. 저는 일해야 되고 엄마는 요즘에 가정 소뚜껑 운전하니까 한 손으로 운전이 가능해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잖아요. 엄마 주님의 손 달래. 여기 있다. 야 이걸로 한두 번 범죄하냐 그 말이. 그치요? 이게요. 손으로 범죄 손 찍어내버릴 수 없어요. 이거 찍어내버릴 수 없어요. 이걸로 범죄하면 이거 찍어내버리고, 한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못 감당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뜨뜻미지근하고 담대해버리면 죽일 놈입니다. 한 손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알리,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그러는데 담대하게 있다.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나 안 그렇게 살아야지? 손으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죄인들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느니라 말씀한 것은, 자신의 죄를 씻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자책하고 정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해봐야 답은 없고, 그 많은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걸 누렸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또한 죄하고 씨름하고 삶 속에 절망을 만나고 내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대신 내 교만해지고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가 했노라.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테스트 하시겠죠. 나보다 못난 놈을 옆에다가 세워놓으시겠죠. 그러면 내가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 성령의 충만과 은혜는 사라져가죠. 그러나 못난 놈을 하나 두면, 그러면 주님 내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성경 하나만 잡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사람을 외모로 너희가 하면. 그 다음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야고보서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앞에가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걸 다 어겼다. 모든 걸 다 어겼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가정하고, 그게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613가지 있다고 가정하고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니까 몇 개를 어긴 거예요? 613개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어떻게 해결하죠? 613개 다 어긴 거? 해결 못 하잖아요. 3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율법이 뭐냐 그러면 자유를 주는 법이, 자유를 주는 법. 그 전에 율법은 자유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의 법은 자유를 주는 법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가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죄를, 비판죄를 깨닫고 내 허물을 들여다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만난 다음에는 자유를 주는 법이 되는 것이, 과거의 비판죄에서
주님과 함께 이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함으로 비판에서 자유로워져 가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법이다. 그래. 자유를 주는 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1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못된 놈이 나타나면 이제 내가 무엇이 나타나요? 내게 긍휼이 나타나. 이것이 내가 겸손하다는 증거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못된 놈이 하나 나타나면 썩을 놈. 네, 썩을 놈은 거름물을 써야지. 밭에다가 뿌려요. 밭에 가니까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요. 원체 많이 뿌려가지고 남편도 뿌려져 있고 아들도 있고 집에 가서 아들아 밥 먹어라. 썩을 놈. 아직 덜 썩어가지고요. 엄마 남편 여보 시간 더 걸릴 것 같아. 내가 정말로 겸손한 것은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고 했어요. 나보다 늦게 믿지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려는 줄 어찌 알아요? 나는 그냥 이까지 변화되는데 10년이 걸렸지만 저 사람은 단 2년 만에 그럴 줄 어찌 알아요? 우리 내가 어떤 죄인 앞에서라도 긍휼을 행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시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는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 사랑 말이에요.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만큼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가치관이 이만큼 변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사울 왕을 그렇게 사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나니 그는 악신에 들린 자요.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니 그는 온갖 죄 아래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시면 성령의 역사를 걷어가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정말 죄 많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짓는 나를 깨끗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죄 때문에 정죄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드러나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생각과 삶과 가치관과 인생 속에 더 담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삶이 굴곡지고 험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절망을 만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드리며 믿어드리며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